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삶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참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Let us sing together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곳일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생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한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입술 빌어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케 하시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고 저희 모든 것 되신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것 주께 의뢰하는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옆방에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마을 모임 교회에서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친교실에서 있고요. 에덴 마을은 예배당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목양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이제 봄맞이 맞이해서 좀 단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지저분한데 청소도 좀 하고요.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일찍 드시고 함께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3월 둘째 주에 우리 이제 그 유혹 근래 들어서 또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이제 새가족 교육 4주 과정 3월 둘째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지금 10시 정도, 11시에 나오시는 분들 좀 1시간 조금 일찍 나오셔서요. 한 5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4주 과정 이렇게 하시고 이 새가족 4주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 교회 모든 이제 가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 교회만을 위한 그런 선교 공부 프로그램들이 지금 작업을 좀 새롭게 좀 작업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들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이제 나중에 좀 설문하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교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권혁환 목사님이 열심히 애써주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만을 위한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는 모든 광고들 한번 우리 그 주보 뒤에 있는 거 보시고 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시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가장 귀함으로 알고 오늘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들 성함 들어보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은 한 번에 어디서 온가 한번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선빈 씨 아세요 여러분? 김창대 씨, 박술려 씨, 방영옥 씨. 잘 모르시는군요. 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 낯설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장인들 중에 한 분이세요. 장인들. 자, 임선빈 씨는요. 우리나라 전통 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악기장입니다. 이분은 청각이 잃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끝으로 그 느낌, 전해지는 느낌, 울림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전통북을 이분만큼 잘 만들어내시는 분이 없는 그러한 악기장, 전통 북을 만들어내는 이런 명장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창대 씨는 누구냐? 이분은 우리나라 전통 기와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장인이십니다. 제화장이라고 하죠. 몇 해 전에 우리 남대문의 그 숭례문인가요? 그것이 방화로 소시되어졌을 적에 그것의 복원함에 있어서 그 지붕의 그 기와를 이분이 이렇게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여 씨는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자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데 한복의 장인이시죠. 우리나라의 한복 거의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널리 알려진 옷 아닙니까? 아름답기로 뭐 너무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은 꼭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한복인데 그 한복을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만들어내는 장인이시고요. 이 방영옥 씨란 분은 한산 모시짝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산 모시짝의 장인이에요. 이 한산 모시짝이는 이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닌 그런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장인이란 말은 숙련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예술의 경지까지 이 옳은 사람들이 보고는 뭐라고 그러죠? 이제 명장이라는 이런 용어도 쓰죠. 인류가 도구를 사용한 때부터 이 장인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과거에는 특별히 귀중한 이분들 굉장히 귀중한 인적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더라도 어때요? 이 사람들만은 보호를 해가지고
자국의 나라로 그렇게 막 데려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요. 임진왜란 같은 때 어때요? 이 저기 왜군들이, 제가 2부 때는 외놈들이라고 했다 제가 빨리 고쳤는데 왜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학살하더라도 어때요? 그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 뭐 만드는 사람?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도공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국으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고려청자, 이조자기 뭐 당연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은 다 있죠 그런 것들? 네. 없으세요? 예, 굉장히 우리나라 이 자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이 군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는 거죠. 이 도공들을 데려다가 자국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자, 이 독일 같은 곳에서는 장인을 보니까는 마이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도제로서 이렇게 수련을 쌓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장인이라는 명칭을 얻고요. 이 장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문화가 독일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뭐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런 장인들을 존경하고 지금 공경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만 예전에 보니까는 이 장인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신분 사회에서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이 장인들은 오히려 좀 낮은 신분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나 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선조시대 때 같은데 허준 같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뛰어난 그런 솜씨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면천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의 관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그런 장인들은 다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우리나라 그런 사회상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이 장인이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였다면은 아마 지금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어떤 이런 기술력이나 뭐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의 일꾼들로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금과 은과 녹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잘 재련하는 연금술에 능한 부살레가 또 세공과 직물 제조에 뛰어난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일과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그 재능을 쓰임 받게 하십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들은 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오홀리압과 이 부살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그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부살레가 오홀리압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쓰시기 위해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들을 다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 썩어지게끔 그렇게 가만히 우리 재능을 안 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능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은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에게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재주가 없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이런 숨겨진 재능들, 아직 발휘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재능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무가치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잘 드시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 드시는 것도 은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신방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몇 가정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우리 교회 나중에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나서 이렇게 신방 오라는데 많아지게 되면요, 집사님, 권사님 꼭 저랑 같이 신방 다닙시다. 옆에서 잘만 드셔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드시는 것도 은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재주겠지요. 자, 노래를 잘하면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잘하니까는 우리 최정 목사님 날마다 여기서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이 노래 잘하면은 노래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고요. 또 춤을 잘 추면은 이 춤에도 이 쓰임 받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춤추는 게 무슨 은사입니까? 그거 아무나 추는 거 아닙니까? 그거 대충 흔들면 다 되는 거 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춤 잘 추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전 제 안에 이 뜨거운 잠재적인 그 춤을 추고자 하는 이것이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거리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대충 리듬만 타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몸에 제가 이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몸에 원, 투 이렇게만 살짝 흔들어도 이게 뭔가 허리, 다리 묘하게 밸런스를 잃으면서 보기 아름다운 춤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춤을 추려고 해도 이 몸 따로 리듬 따로 박자 따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뻣뻣하고 제가 봐도 제가 거울에 보고 나 춤 잘 추나 제가 한두 번 실험해 봤겠습니까? 거울 보고 보면은 진짜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 정도로 춤을 제가 너무 못 춥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을 운동회 때 되면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꼭 하는 게 있냐면 포크 댄스 같은 걸 춰요. 같이 춤추면서 파트너 바꿔가면서 이렇게 포크 댄스를 추는데 그 가을 운동회 때 그 춤을 추기 위하여서 한 달 전, 빠르게는 2달 전부터 막 이제 점심시간 체육 시간 때문에 연습을 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단체로 다는 거잖아요. 단체로 다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서구야 너 빠져야 되겠어. 너 빠져라 안 되겠다. 그 단체 운동하면서 빠진 사람이 저예요. 그 정도로 춤을 못 춘다는 것이죠. 저는요 평생 동안에 클럽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경건해서 안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춤을 못 춰서 안 갔어요. 제가 춤 잘 췄었으면 난리 났습니다. 진짜 온 강남의 모든 클럽 다 섭렵했을지도 몰라요. 예. 제 아내가 어저께 차 오면서 제 아내는 저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 줍니다. 당신 참 뭐 잘해. 당신은 별볼이 없는 지금 이 오징어 같은 모습입니다. 당신 잘생겼어. 당신은 착해. 잘해. 근데 당신 노래도 잘해. 목소리도 좋아. 근데 춤만 잘 췄으면은 다 좋은 말이 기대했죠. 춤만 잘 췄으면 대단했을 거다 했는데 춤만 잘 췄으면 당신은 제비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이 춤 잘 추는 게 참 은사고요. 어저께 제가 우리 그 윤성조 형제님 가정 신방에 갔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처제 여기도 앉아 있는데 우리 효진자매 그리고 그 옆에 디오 형제 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 디오 형제가 춤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사교춤이라 혹시 사교춤 배우실 분들 있으면은 저분한테 배우세요. 우리가 어저께 저분이 이렇게 그 사교춤 춤 사이사 이런 거 춤 쫙 보는데 이 벌써 이 각이 틀려요. 몸을 딱 하는데 옆에서 춤 음악 트는 거 보는데요. 제가 거기서 보고 있는데 진짜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 숨겨져 있는 이 가슴에 끌어오는 열정 마치 느낌이 성령 받을 때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 막 솟아나오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금세도 뛰쳐나가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죠. 마음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춤도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찬양 시간에 이렇게 춤으로 찬양 드리시는 분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찬양에 맞춰 몸으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미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죠.
무엇을 잘 만들거나 또 무엇을 뚝딱뚝딱 그런 금세 잘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뒤에 우리 반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저 반집사님 저기 연세저러셔도요. 저분 우리 장인입니다. 손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뚝딱뚝딱하면 잘 만들고 잘 고치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진짜 전구땀 하나 가는 것도 벌벌벌벌 떠는데 못질 하는 것도 엉성하게 해가지고 맨날 똑바로 안 바뀌고 옆으로 삐뚤어지게 하는데 그거 정말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 이게 참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데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고 누군가를 잘 상담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 저 사람한테만 가면 그 사람이 평안을 얻고 저 사람하고 상담만 하면 위로를 받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꼭 그런 쪽의 은사로 쓰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더러운 것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의 은사가 있어요. 청소의 은사가 있으니까는 그냥 더러운 것들 잘 정리를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흐트러진 것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리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정리의 은사. 저마다 각기 자신의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자신이 해야 돼요. 누구 보고 왜 이거 안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내 눈에 띈다는 건 나한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예. 어떤 분들이 기획력이 뛰어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서포트를 잘하는 그러한 참모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은사가 있죠. 이와 같이 자신이 조금은 좀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라는 것이죠. 또 은사는 이렇게 자신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난 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지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요 정말 조금만 해도 지쳐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아무리 내 몸을 써가지고 일을 해도 그 몸이 망가지질 않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일들을 심어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대가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지표로 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로 삼으려고도 하고 이것을 지표로 해서 자신의 직업을 정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 이러한 달란트를 주실 때, 이러한 은사를 주실 때 과연 나만을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잘하는 일, 그거 나만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바로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그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능력이, 나에게 혹이라도 주신 은사가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 우리의 코끝에서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 옆에 도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족적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는 여러분들 또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 뛰어난 비즈니스 수완으로 정말 비즈니스가 잘 돼서 직원들만 잘 고용해도 보세요. 그 다른 사람 직원들 살리는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 하잖아요. 나만을 위한, 나도 잘 그것 때문에 잘 살겠지만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도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잘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께 살리는 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회계사 직업 가지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저는 이분들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왜요? 이분들 매일매일의 삶은 날마다 회개와 감사예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회계사 아닙니까? 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많은 유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재능을 절대로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이거 은사잖아요. 잘하는 거 은사잖아요.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상대할 줄 아는 은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제 생애에 있어서 제가 짧게 비즈니스를 했던 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계하지도 못했어요. 붕어빵 장사와 떡꼬치 장사를 제가 아주 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재벌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그거를 장사를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은 조금은 해봐가지고 알아요. 이거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런 좋은 비즈니스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수의장사 같은 것을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돈이 좀 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해롭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한다 이러면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수완과 재주와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도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께서 명철에도 허락하셔가지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살레가 오홀리압,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절대적으로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들 불신자였다가 왠지 그래도 이 하나님이란 거부할 수 없는 존재,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는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확증은 없지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또 이 자리에 계시겠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유에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소명이에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오늘 내가 의지대로 내 발걸음대로 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밝히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지, 저 일은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것은 뭔가 좀 내가 좀 저 사명을 좀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 이게 무엇이냐면 사명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야, 저기에는 지금 악기를 보니까는 무슨 악기가 부족하네, 저거 내가 했으면 괜찮겠는데, 이런 마음들, 비단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요. 삶 가운데서도 저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일했으면 하겠 싶은데,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안 하는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그렇다면 왜 사명이 없는가? 소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소명을 모르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 소리가 들리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살레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지요. 34절에서는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말해요. 역시나 부르셨다는 소리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너에게 그런 은사, 연금술, 재련술 이런 것들 너에게 준 은사 나를 위해서 쓰라고 너에게 그런 은사를 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들은 그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또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은,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익히고 배운 것들이, 내가 가진 재능들이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적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제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셨을 적에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적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하시게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더 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더 잘 감당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했을 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반응은 제각각이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적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적에 즉각 순종하던가요? 모세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못해요였어요. 못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재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합니까? 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었어요. 모세만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니까.
근데 모세의 반응은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요나의 반응은 어땠어요? 요나의 반응은 안 해요예요. 못해요가 아니라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 회개시켜라. 니느웨에게 멸망이 곧 임박했다고 선포해라. 그때 요나의 반응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어요? 안 해요. 저 안 해요. 그거 안 할 겁니다. 부르셨을 적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르시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그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반드시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거. 자신의 재능을 더욱더 개발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부살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시일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안하다로 쓰여진 이 단어의 동사가 뭐냐면 하샤브라는 동사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연구하다, 그 다음에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도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부살렛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성막 기구들과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욱더 완벽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그렇게 사명의 그런 감당을 받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또한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만 믿고 아무런 연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33절과 35절에 보면은 이들이 했던 일은 뭐라고 하냐면 정교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교한 일을 이들이 재능만 믿고 있었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렇게 멋진 작품을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재주만 믿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써먹지 않으니까는 그냥 쇠퇴하고 그냥 아마 잠차적으로 심해지고 사그라질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몸을 일해도 예전에 축구 같은 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는 항상 대표 선수로 뛰었습니다. 대학교 때도요. 제 과 특성상 남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남자들 전부 다 선수로 데리고 나가서 다른 수많은 남자들 과 대표로 이렇게 나온 그 선수들을 이기고 했습니다. 부대에서도요, 군대에서도 제가 쫄병 때 자대 배치 받자마자 두 골을 바로 딱 넣어버려가지고 한순간 이 고참들한테 얼마나 제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그렇게 공을 잘 차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왜 지금도 잘할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공찰 일이 없으니까 한동안 안 차다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축구 시합을 해서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찼습니다. 옳다구나.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이 달라스에 메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때가 됐다 생각하고 딱 공이 저한테 날아오길래 공이 오는구나. 이 공을 멋지게 트래핑해서 수비수 한 명을 제끼고 난 다음에 바로 멋지게 슛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이에 공이 지나가 버려요. 생각하는 사이에 공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공이 저기 굴러갑니다. 또 생각하는 거죠. 저거 바로 잡아가서 저거 공을 잡아가지고 쏜 사이같이 몰고 들어가다가 저 사선으로 슛을 쏘면은 멋있겠구나. 쫓아가는데 좀처럼 공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하고 거리. 제 모습을 보니까 발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몸이 안 나가요. 몸이 안 나가.
그동안에 체력을 만들지도 못하고 몸도 함부로 이렇게 하니까는 마음은 매시인데 몸과 체력은 물씨 아저씨, 그냥 물씨 아저씨.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답답합니다. 그 제가 달라스 있던 교회에서 해마다 체육대회, 교인들끼리 서로 체육대회 하는데 여자들한테 뭐 시켰냐면요, 발야구 시켰어요. 여러분 발야구 뭔지 알죠? 발야구를 시켰어요. 이 발야구를 시키면 꼭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지는 자매들이 많아요. 더 쉽게 말하면 넘어지는 아줌마들. 처녀 때는 날라다녔겠죠. 마음은 처녀인데 몸이 안 따라가 주니까 마음은 저만큼 가 있는데 발이 안 따라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따라가니까. 발야구 하다 뛰다가 그렇게 넘어져요. 2년인가 하다가 하도 넘어져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 종목. 하지 마라. 다친다. 예.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도 뭐합니까? 꾸준히 체력을 만들고 몸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쇠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재능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필요한 학문도 익히게 하십니다. 탁월한 감각도 주세요.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안목도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친화력도 주세요. 전문적인 기술도 익히게 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재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고 다듬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는 곳에 멋지게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 빛이 발할 수 있도록 그곳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안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평생을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그 재능에 앞으로 수고를 더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내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이주로 사용.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재능들을 다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능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다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렇게 쓰다가 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 그대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로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재능이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께서 받을 때에 성령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충만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생게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을 끌어주시오. 하나님 그런 삶을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 사랑합니다. 우주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능력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며 우리의 생명 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은사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